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중요한 광고를 제가 빠뜨렸는데 오늘은 탄생 16주년을 맞이해서 특식이 준비되고 있답니다. 미역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비밀이라는 건데 비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꼭 가서 그 비밀을 해제하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에 흔히 보이는 큰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그렇게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적을 우리는 복병이라고 하죠. 숨은 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로 불렸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강한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아니면 불량 사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35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했던 그런 최강의 그런 정복자였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이 1812년 69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 원정길에서 여러분 군사 4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살아서 돌아온 군사는 고작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9만 명이 출정을 했는데 2만 2천 명만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한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전쟁의 천재라고 불렸던 그렇게 똑똑하고 전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모스크바 군대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스크바 군대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최신식 무기라도 개발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폴레옹이 방심하고 실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 원정 전쟁에서 실패한, 그것도 참혹하게 실패한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눈송이 때문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강한 눈보라 그리고 혹독한 그 추위 때문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참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천재라고 불렸던 이 나폴레옹을 무너지게 만든 바로 숨은 적, 그것은 바로 휘날리는 눈송이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눈보라 때문에, 그 복병 때문에 나폴레옹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바로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무너지게 했던 것은, 숨은 적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바로 혈기라는 그런 내 삶의 복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숨은 적, 복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서 때로는 태클을 걸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숨어있는 적, 복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무심코 있다가 그저 당하고 그저 무너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이 적,
이 적을 우리가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노리고 있는 숨은 적, 복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숨어 있는 적, 잘 보이지 않는 이 복병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막아내고 또 승리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 숨은 적, 복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답고 흙은 땅에 있을 때 필요하고 요긴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서 침대 위에서 퍼덕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고운 해변가의 모래가 여러분 카펫에 널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Dirt is out of place입니다. 남편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아내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목사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성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더티한 인생이고 그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랴 왕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사랴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 왕을 살펴보았죠.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든 왕, 바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와 견주어서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남유다를 가장 번성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여러분 52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길게 왕위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랴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고 헷갈리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로 우시야 왕이 이 아사랴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강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로 만든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그 우시야가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한 이유는 바로 우시야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라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제사장의 자리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은 역할과 직임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주로 정치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그런 속죄 죄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역할과 이 직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집례, 특별히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자기 자리를 벗어난 이 우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시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시야 나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우시아가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왕이 뭘 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시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이유, 이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는가? 바로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를 무너지게 한 숨겨진 그 적은 그 안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그 안에 있는 숨은 적, 그 교만이 바로 이 우시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그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제일 큰 교만은 나는 아니야라는 교만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별히 내가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좋을 때 이 교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내면에 숨어있던 그 교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 자리, 제 자리,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만함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괜히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만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말하는 교만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교만은 휴페레파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바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위치를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휴페레파니아나 가바흐나 이 두 단어 다 자리를 이동해서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두는 행위,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온 인류는 여러분 죄악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복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자리, 제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제자리, 자기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제자리는 바로 섬김과 사역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할 자기 자리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탄생한 지 16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09년 6월 둘째 주일에 우리는 탄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16년 동안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시고 16년 동안 한결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신실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책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역할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팀으로, 주방팀으로, 새가족팀으로, 청소팀으로, 중보기도팀으로, 안내와 헌금팀으로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또 매주일 아침 간식을 섬기는 분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선교팀, 재정팀, 바나바팀, 그 무엇보다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따지지 않는 그런 숨겨진 수많은 헌신과 섬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자리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가 제 자리이고 자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교회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유통됩니다.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 그래야 교회는 품위가 있어집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집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흔히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이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교회의 모든 역할과 책임과 직분이 이제 더 이상 경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대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중재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역할과 책임과 직분의 경계를 다 허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실은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존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책임, 모든 직분, 모든 역할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여러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의 역할을 여러분이 범해서도 안 됩니다. 선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자리와 그 모든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허물고 우리 마음대로 범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나는 꽃 한 송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여러분 꽃밭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바인 지역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내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이 숨은 적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영권을 가지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믿고 그 자리를 기억고 지켜내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하는 이 숨은 적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물리치려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첫 번째 숨은 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됐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지요. 잘 되고 부강해졌는데 교만이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월권이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일, 이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자살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그분의 말씀도 여러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한 가지 제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우시아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왜 나병이 걸렸습니까? 우시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해서 나병이 생겼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시아가 분향단에 분향하자마자 그에게 나병이라는 징계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우시아가 죄를 짓는 자리,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우시아를 말리는데도 여러분 성소로 들어갑니다. 분향하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 81명의 제사장이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역대하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81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시아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상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와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81명이나 몰려와서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하나님의 비상적인 개입을 알려주시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성소에서 나왔을 겁니다. 누구를 하면요? 우리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를 말려?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화 때문에 나병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81명이 죄다 하지 마시오 라고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열을 받았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께서 81명의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비상적으로 막으시고 계시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때 그때에 나병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를 무너지게 한 두 번째 숨은 적, 첫 번째 교만에 이어서 두 번째 숨은 적은 바로 혈기와 분노였습니다. 결국 혈기와 분노, 이 화를 낸 것 때문에, 이 숨은 적 때문에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시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화라는 이 복병이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와 분노, 이 화라는 것은 회개라는 혈관이 막힐 때 그때 불쑥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혈기와 분노를 성격이나 기질이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이해해. 뭘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혈기와 분노는 단순하게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이라면 그 기질을 고쳐야 됩니다. 성격 고쳐야 됩니다. 사실 혈기와 분노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텀 주는 것이다. 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는 것하고 죄까지 짓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로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빡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는 것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내 반응이고 내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기와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를 내가 무너뜨리기 전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 숨은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마귀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순간에 빡쳤는데 무슨 회개는 무슨 회개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에스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그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분만 내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로 시작이 되었죠.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고 팥죽이 있었을 뿐이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 그걸 듣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가를 알았으면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동생에게, 이게 죄송한 표현 계속 썼는데 이게 다른 표현이 뭐가 생각나는 게, 동생에게 빡쳐서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어느 쪽에 설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종들이 권면하고 말릴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숨은 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뭔가 하면 Good or God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목사님의 요청으로 감옥에 이제 수감된 어느 목사님을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와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면회를 와달라 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같은 목사로서 그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꼭 묻고 싶었는데 혹시나 이 질문을 하면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거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안할까 봐 조심조심 물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하기사 부흥 강사 출신이시니까 얼마나. 존 비버 목사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간통죄와 사기죄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사랑했다고, 예수님을 계속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간통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존, 지금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 공의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분리시킨 이중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분리시킨 이중적인 마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으로 모든 것을 다 퉁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여러분 익스큐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퉁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퉁치실 것 같으면요, 예수님을 뭐로 이 땅에 보내십니까? 너 내려갔다가 죽었다고 치자 하고는 퉁쳐버리죠. 넌 용서받았다 치자 하고는 퉁쳐버리시면 되지, 왜 살아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분이 나 죽었다 치자 하고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그분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퉁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퉁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낸,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맞다, 좋다, 이게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거는 나쁜 거야, 아니야, 안 돼 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품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인간의 부족하고 망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도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별따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별따는 신용이나 한번 해봤냐 하는 것입니다. 야, 너 냄새 난다. 나 이 냄새 싫어. 이건 죄의 냄새야. 이건 세상에 찌든 냄새야. 싫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샤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뭐라도 좀 바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그거 나쁜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버리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고 안고 있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고 버려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적들에게 공격당할 때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풀처럼 여러분 항복하지 말고 숨은 적의 공격을 맞이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순간 무너지는 인생, 나락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